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뭐 부동산에 대해서 새벽부터 말씀을 좀 그렇지만 서울의 집값이 엄청 비싸지요. 뭐 요즘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집값을 듣게 됩니다. 왜 서울의 집값은 비싸고 시골의 집값은 쌀까요? 서울도 또 다 같지 않고 강남의 땅값은 비싸고 서울 외곽의 땅은 쌉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서울 집값은 비싸고 시골 집값은 쌀까요?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지이고 또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는 그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싸지요. 뭐 옛날로 돌아가더라도 항상 강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강가에 있는 그것도 이제 중심에 있는 그곳이 가장 땅값도 집값도 비쌉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 사는 사람들의 꿈은 서울 상경이 꿈이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시골에 내 집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울의 상경에서 월세 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월세 내면서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아니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힘과 권력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한다면 또 성공하려고 한다면 필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3년의 사역 동안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 왕의 행차를 연상케 합니다. 왕이 행차를 할 때에 앞뒤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물렀거라 임금님 행차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길을 비켜야 되고 납작 엎드려서 임금님이 지나갈 때까지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왕이 행차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여느 왕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그런데 그 나귀도 어린 나귀입니다. 뭐 양탄자를 깔거나 뭐 이렇게 좋은 비단을 까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잘라서 흔드는 그런 모습들. 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마치 돈키호테를 연상케 하는 백마를 탄 멋지고 늠름한 그런 기사가 아니라 초라한 모습,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외치는 것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즉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오셨다라고 외치길래, 소리가 들리길래 돌아봤더니 그 모습이 어린 나귀를 탄 모습이라고 한다면 감동과 기대를 갖기보다는 실수하게 되는,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마를 타시지 않고 멋진 말을 타시지 않고 한 번도 사람을 타보지 않은, 멍에를 메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세 가지를 짧게 생각해 보는데, 가장 첫 번째는 오늘 성경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인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가? 구약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바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왜 나귀를 타셨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 왕이 되면 멋진 말을 타고 행차를 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여느 왕과 다르다라고 하는, 세상의 왕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실 때에, 그 나귀를 타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순종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가? 그분은 겸손의 왕이에요. 겸손의 왕.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나귀를 탄 모습입니다.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탄 모습인데 이게 겸손이래요. 자, 이 나귀를 타는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나귀와 함께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멍에를 메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인이 흔쾌히 내주는 것도 아셨어요. 어디에 나귀가 있는 것도 알고 나귀의 형편이 어떤 건도 알고 그 나귀의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할 줄 몰라서 당하시는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걸 아시면서도, 그래서 앞에 있는 20장 말씀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귀를 타시는 거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시고 거기에 따른 벌을 주시고, 그래서 정의를, 공의를 세우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단순하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 대한 가치, 우리에 대한 생각이 어디까지 이르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억지로 강압적으로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길들이고 가르칠 때에 말 안 들어 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어서 때려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해서 잔말 말고 따라와, 주는 대로 먹어, 시키는 대로 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거역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가진 믿음의 실력이고 수준이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기대하시는가? 이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은 그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저 나 자신을 그저 낮추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 사랑해야 나올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욱할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 왜 화를 낼까요?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 나귀를 타시는 것,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걸 개의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종. 여러분,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겸손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순종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이런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억지로 하기 싫은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것이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서 자발적인 순종이요 자발적인 복종이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비굴하게 그냥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되는. 자, 마지막 10번째,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러분, 나귀를 타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스가랴에서 9장 10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왕으로서 전쟁을 끝나려고 한다면 그러면 잘 달리는 말, 체력적으로 튼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워도 피곤하지 않은 그런 튼튼한 말, 이런 말을 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이 아니요 평화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힘으로, 전쟁으로, 그러면 백마를 타셔야 되는데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 주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를 탄 모습이셨어요. 아, 그 모습을 통해서 평화를 위해서 오셨구나. 비록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뒤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직장 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는구나. 기꺼이 손해보는 일도 감당하는구나. 왜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천치 같고 손해보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행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아진 우리들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고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다 참아내잖아요. 버텨내죠. 이 악물고 버텨내잖아요. 왜요? 성공하려고. 누가 뭐라고 그러든 성공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버텨내잖아요. 견뎌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든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할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그냥 무조건 매들고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희도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를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겸손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을 하지요. 오실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그에 대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광야에 왜 갈까요? 선지자 보러 간 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 보러 간 거예요. 말씀 들으러. 화려한 것을 생각했다면 광야로 가지 않지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이런 교회 나오지 않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가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여러분, 근데 그 순종은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의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나귀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죠. 내 건데 왜 달라고 하느냐? 발끈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그 백성의 모습이고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겸손이 참 힘들지만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낮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는 게 참 어렵습니다. 견뎌내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대치를, 그 목표를 드러내시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 대해서 욕하고 거역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발끈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사랑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러함으로 나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자원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실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혹 실패한다 할지라도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